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교회는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에베소에 디모데라는 사랑하는 아들, 참아들, 또 제자인 그를 남겨둔 이유를 1절과 2절에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남겨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기 벌써 교회 안에는 다른 교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단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의 배경이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율법주의 신앙이 제일 먼저 교회 안을 삐집고 들어왔습니다. 율법주의 이단을 에비온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신자들로서 예수님을 신적 은사를 부여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피조물인 순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에 율법을 지키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하는 자며,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들의 모임을 갔는데 이런 4페이지 되는 유인물을 나누어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제 서재에 와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구원론 곡해로 교회 안에 천국에 입성하지 못할 자가 많으니 제2 종교개혁이 시급하다. 그러면서 큰 제목으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좁은 길을 가는 자만 천국 입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다수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면 적어도 천국 입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우편 강도를 거론합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영접 후에 바로 세상을 떠났기에 가능했지만 영접 후 세상에 오래 사는 신자라면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략하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학자들의 견해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표준 삼아야 합니다. 이처럼 거듭나서 좁은 길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어떤 영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들은 유명한 목사들의 4명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들의 단체는 예수님 좁은 길 무슨 연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한국교회의 값싼 복음으로 인해서 비윤리적인 목사와 성도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삶의 아픔을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성도들의 행위와 연관짓는 것은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의 행태입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주의에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상과 이 가르침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사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와 바나바와 남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외식에 유혹됐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있다가 사도 바울이 나타나니까 다 피해버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분이나 이 단체에 속한 분들이 구원받은 후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람들은 죄를 끊임없이 짓습니다. 물론 그 양과 그 질에 있어서는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다른 이름 가운데 오늘 이곳에서 주장하고 있는 분들과 또 여러분이나 저의 이름들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가 된 후에 성도의 삶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성도가 의로워져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롭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으로 죄를 지으면 그것이 죄인 줄 깨닫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아서는 은총을 입는 것뿐이지 우리 자체로는 절대로 의롭게 살거나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계속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인 것이죠.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대속하셨습니다. 우리 죄 대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첨가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단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한 열흘 동안 제가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여러 각도로 고치지 못하다 결국 기름 보일러로 2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완성이 됐다고 열흘 만에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아래층은 따뜻한데 2층 우리가 자는 방은 엄청 추웠습니다. 여전히 안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쓰고 전기장판 깔고 그러고 있는데도 자다가 몇 번 깨니까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습니다. 근데 제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화를 냈습니다. 뭐 고쳐준 기술자에게 화를 낼 수는 없는데 그분도 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얼굴 한 번밖에 안 봤지만 사실은 제가 화를 낼 수는 없지만 제 속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의 어떤 그런 화남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옥에 갈까요? 여러분 오시면서 아마 아이들 데리고 오면 뭐 애들이 그렇게 서두르지도 않고 또 뭐 아내는 옆에서 잔소리하고 성질 나서 브레이크 밟았다 엑셀레터 밟았다 그러고 온다고 여러분 지옥에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함께 예수님과 죽은 그 강도는 그 이후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프면서 제가 뭐 추운 데서 잠자면서 성질 내는 거 왜 비교하겠습니까? 아마 화를 많이 냈어요. 부모들한테도 나를 이렇게 키운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쩌면 정치적인 희생양이었다면 정치인들에게 나라의 국가에 뭐 화를 많이 아마 그 분을 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그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 천국에 간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당연하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저녁 예배 나와야 되고 믿음이 좋은 분들은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11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달란트 따라서 봉사도 빠짐없이 하셔야 되고 전도하셔야 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10고을 다스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만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완벽한 삶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인간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의로운 사람들만 가는 천국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1세기에 교회 안에 다른 교훈들이 또 등장했는데 기독교가 글로벌 종교화됐습니다. 유대 땅에만 퍼진 것이 아니죠. 에베소에도 또 필라델피아에도 또 서머나에도 또 로마까지 복음이 그렇게 전파됐는데 헬라의 문화의 영향으로 영주주의라는 것이 교회 안에 삐집고 들어왔습니다. 그 영주주의자들은요, 기독교의 역사에 가장 악한 영향을 준 이단입니다. 이 영주주의는 이원론을 주장하여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과 악한 하나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이원화시켜서 사람도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선한 것이고 사람의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죄 짓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생매장해도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집단 자살해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죠. 왜? 육적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깐 육신으로 오셨다가 실제로 존재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유령과 같은 환영의 존재로 잠깐 왔다 갔다고 그 사람들은 믿습니다. 이들은 유출서를 전하는데 시대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신들이 유출되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구원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깨달음으로 얻는다고 하여서 신령한 지식을 위하여 육체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고행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주주의자들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깨달음 교리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조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1세기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훈인 말시온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으로 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다 폐기해 버렸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도 구약을 인용한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으면 그거 다 폐기하고 자기들이 따로 몇 곳만 인정해서 정경으로 만들어 성경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1세기 안에 다른 교훈들이 있었는데 몬타누스 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교주였는데 계시록과 종말론에서 이단성을 강하게 보였는데 성경보다도 자신의 두 제자인 막시밀라와 프리스카라고 하는 사람을 성령의 대변자로 인정해서 새 예루살렘이 페푸자와 타미루메인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속히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실은 제가 단체 이름을 다 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단에 빠진다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재림론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벌써 몇 번째 재림을 예언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참 그렇게 쉽게 다른 교훈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안타깝습니다. 바울 사도도 안타까웠겠죠. 우리도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에 빠지면 정도를 벗어나게 되고 몸이 망가지고 인격이 황폐해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재물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이런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는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신화와 족보, 끝없는 족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1세기 사람들에게 헬라 신화는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헬라의 신화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참 얘기가 재미있습니다.
뭐 별 얘기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녔던 엘란트라라고 하는 차도 그 신화의 이름이고, 에쿠스도 신화의 이름이고, 제우스도 신화의 이름이고, 뭐 굉장히 많은 신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과 비슷합니다. 그런 신화가 흥미롭고 또 어떤 야만인이나 미개인이 아닌 족보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야만인이었습니다. 미개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시민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큰 자랑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과 가말리엘 학문을 공부한 아주 흥미롭고 아주 자랑스러운 족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난 이후에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많죠. 그렇지, 여기서도 보니까 잘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옆에 분을 보시죠. 훨씬 더 누가 더 나은가요? 자랑스럽죠.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죠. 뭐 그게 또 정상적인 거니까. 여러분, 그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잘 가르치는 교회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는 교회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도 세상과 같이 음행의 더러운 영이 정치와 동정심을 등에 업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동성애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강단 위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를 못합니다. 저는 붙들려 갑니다. 대전교도소에 여러분들 위문을 오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동성애 하는 분들이 결혼 주례를 목사에게 부탁하면 목사가 결혼 주례 거절하면 법에 저촉받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당신이 하시오 그러고 나는 안 붙들려 갈 수도 있지만 차라리 내가 가는 게 편하지 뭐 더 낫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차별금지법 괜찮은 법 같습니다. 동성애법 또 아니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른 교훈으로 1세기에 벌써 삐집고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21세기 지금 그것이 합법화되는 과정 속에 있고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다 합법화됐습니다. 동성애 설교 못합니다. 반대 설교 붙들려 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잘 가르치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혹시 목사가 붙들려 가더라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 하시는 분들을 차별대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돼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인도 했죠. 근데 남자들이 며느리를 여러분들이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위가 왔는데 여자 사위가 오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동본인 문제가 아니고 동성끼리도 결혼하면 합법화시켜서 혼인신고를 받아줘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들을 막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온 카톡 하나에 보니까 충남 교육감 그리고 충남 도의원 40명 중 25명이 동성애 반대하는 그래서 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글쎄요, 무엇이 옳고 그른 거는 이제 시대가 지나가 봐서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동성애를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참 조심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언제 이단에 미혹돼서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이 세대의 성도들은 이 세상의 조류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어느 때 기독교가 정치와 야합했었나요? 야합했죠. 그러면 야합한 기독교의 역사는 타락한 종교의 역사와 타락한 종교인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공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종교와 타협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고요. 태극기를 들거나 촛불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교회가 단체로 해야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은 이념 싸움의 마음을 빼앗긴 민족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노론소론으로 싸우더니 남인 서인으로 싸우고 당파 싸움을 하다가 외정시대 때는 친일파와 애국주의가 대립했고, 해방이 되어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나눠지고 친미와 반미 사상이 대립을 했고, 근대에는 지역 감정으로 나누어지더니 늙은이와 젊은이로 나누어졌습니다. 그걸 오늘날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졌습니다. 결국 태극기를 들기도 하고 촛불을 들기도 하고, 같은 대한민국 백성들인데 일부는 악의 세력이 되고 일부는 새로운 권력을 꿈꾸는 세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권을 잡는 쪽에서는 적폐청산을 외치고 정권을 잃은 이들은 보복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를 모릅니다. 세월이 좀 지나놓고 보면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힘없는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백성이기 이전에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변해도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이든 사상이든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세상의 사상을 접목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에서 연령의 차이를 드러내거나 보수 진보의 차이가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보수 용어도 진보 용어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늙거나 젊거나 보수주의자이거나 진보주의일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목사가 자기의 사상을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차이가 없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는요, 오직 영광의 복음만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오늘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오직 예수 그분뿐입니다. 그 어느 누가 어떤 소리를 내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세주이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의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의 좋은 사상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되듯, 우리가 목숨을 바쳐 섬기는 서문화교회는 세상의 조류가 어떻든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세기에 벌써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뺏기고 몸을 뺏기고 많은 재물들을 빼앗기는 불상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냐, 벌써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조심조심 신앙생활에서 오직 우리에게는 성경,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세해 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는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직 예수만 따르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구원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